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난 후에 해서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거는 지금 이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20일이 소요되었으니까 대략 그 후이면 10개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그것이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깨닫는 데까지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이 자책하는 이것, 때늦은 자책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죄들까지도 용서하시고자 하셨지만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고 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잘못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더 악하고 다윗은 덜 악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보기에 그 정도의 차이고 이럴 뿐이지 실제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굽힐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나 이런 게 강점이 아니라 사실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강점입니다. 다윗은 그 잘못을 어쨌든 10개월이 걸려서 때늦은 자책이기는 합니다만 늦게라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고 그것을 또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면 어떻게 해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거리 멀어지지 않는 거죠. 뻔뻔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최선이죠. 그런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자책하고 이어서 자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게 되면 양심의 송사에 시달리게 되고 그 죄로부터 저 죄의 송사에 내 영혼이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큰 죄라고 한 것, 심히 미련했다고 한 것,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군사력을 의지한 거죠. 사실은 그 싸움의 승리가 군사력에 의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군사력을 의지한 거, 객기죠, 객기. 허영이죠. 이게 죄가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서 그것을 의지한 것. 이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가슴 아프고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도덕성이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둡니다. 그거는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아주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지 않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합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자책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중단되었다면 사실은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마치 더 밝은 빛에 있는 것과 같은데, 빛이 점점 밝아지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훨씬 더 작은 것들입니다. 점점 미세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 있게 되면 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져도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이 커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점점 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수준에 가다 보면은 이제 나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자신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과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일은 항상 동일 조건입니다. 그 밝기 하에서 드러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아지면 좀 더 아주 작은 세밀한 죄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서 아주 뭐 몇십 년을 경건하게 이렇게 목회하시고
잘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더니 금세 이제 교회에 소문이 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나 보다. 그렇죠. 근데 그 크다는 의미가 다르죠. 크다는 의미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아유 뭐 집사님 뭘 하지만 아유 모르는 데서 무슨 죄를 저렇게 짓길래 저러나. 그게 빛의 밝기와 비례하는 것이죠. 이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 그럼 사는 동안 그렇게 끝없이 맨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관심과 내 삶의 무게중심이 현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점 죄가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한 점 죄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저함 없이 우리가 이렇게 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작은 막힘이나 거리낌이 다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 안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주님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아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죽어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없다. 불교 국가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울음을 터부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응,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울음이 거룩한 문화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가 드러나 회개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곳에서는 우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러죠. 남자들은 몇 번 울어요? 3번 운다. 3번 운다. 그게 돌아보면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감추고 은폐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가르쳐졌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는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유익을 교회에서 추구한다면, 사실은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참다운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작은 죄들까지도 그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다운 이 다윗의 회개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인 가세에게 임합니다. 선지자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 모압에 숨어 있을 때, 모압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갓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회개에 대한 응답이죠.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여기에서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세 가지를 내 위에 놓았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세 가지를 내 위에 놓았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노 세 가지가 네 머리 위에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쏟아질 진노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세 가지가 이제 한 가지로 줄어듭니다. 한 가지로.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이 세 가지가 7년 기근, 3개월간의 도피 생활, 3일간의 전염병 창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7년 기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이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절에 보면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사무엘서에 이게 잘못 오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전부 3, 3, 3. 이게 3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기근, 3개월간 도피생활, 3개월간 전염병 창궐. 이 세 가지는 에스겔서 4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징계, 가장 중한 징계가 이 네 가지입니다. 기근과 또 창칼에 의해서 쫓기는 전쟁이죠. 그리고 역병, 전염병, 그리고 사나운 짐승.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근데 그 가장 무거운 징계 중 세 가지가 다윗의 머리 위에 있대요.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그래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 과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할까?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년 기근, 그리고 3개월간의 도피 생활. 그러니까 도피 생활과 이 기근은 이미 다윗이 겪어봤습니다.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환난과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환난, 어느 게 더 크다고, 어느 게 더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다윗에게 이미 두 가지는 경험한 적이 있고 한 가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또 보면은 기간으로는 제일 짧은 것이 전염병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3년 기근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도피 생활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전염병을 택할 수도 있죠. 근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는 사실은 뭐겠어요? 최상의 선택이겠죠. 최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선택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덜 악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게, 덜 악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처지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삶의 형편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요, 시대가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같습니다.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누리고 산들, 그의 인생이 그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 없는,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날마다 그 거룩의 경험을 하며 살았다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때 두 가지 선택이 온다는 겁니다.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그 다음에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정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최상의 선택을 할 것인가, 차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악 중에서 이거를 거기에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상의 선택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차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인생의 원리를 늘 잊지 말고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때늦은 회개로 이제 다윗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안에 있는 죄들이 죽어지며 날마다 거룩하여지겠지만 그 과정이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상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